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지구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이 중복입니다. 중복 발성. 조금 있으면 이제 말복이 오고 가을이 올 텐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지구촌이 지금 깨달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때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또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땅바닥에 붙어있게 만드는 이 사단의 영향력, 또 옛사람이 죽어지지 못하고 자꾸 옛 구습에 끌려가는 이 모든 일, 예수께서는 산상설교의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내용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데 천국이 나 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라는데 애통은 무슨 애통이야? 지금 사람들 여러분 애통해야 되는데 애통 안 해요. 자기 위선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에 빠져서 여러분 물난리가 나서 차를 타고 가다 잠겨서 죽고, 땅이 무너져서 집이 없어져 죽고, 여러분 2억 명이래. 2억 명 재난받은 사람 2억 명.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강원도에도 많은 지금 재난이 지금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 있으나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 중요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신실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도 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데, 여러분 땅은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땅. 아멘.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배부를까요?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기쁨, 성령의 충만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모든 끝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이 크리스찬의 사상이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복된 소식이 복된 소식. 너희가 이 땅에서 힘들지 어렵지 지치지, 그러나 그건 내가 다 보상해 줄게. 중요한 거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도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다 맡겨진 일들,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것을 광야라는 시간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난을 향해 갈 때. 자, 의심 많은 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거품만 나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광야라는 시간을 지혜하지 못하면 가난은 없어요. 축복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우리가 누가 나를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세계 속에 우리 한국을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그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나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구촌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성경의 말씀은 1.1도 틀어지지 않습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이방인의 때에 은혜가 입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들을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과 이상을 보고 왜 그렇게 공표를 하고 선포를 할까요? 재난이 있을 것을 이미 선포하셨으니까. 그것이 이미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께서 오신다는 그 사실도 지금 선포했는데, 오늘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정확하게 지키고 와야 천국 가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땅바닥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요? 소금이 마초를 이루면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사람들 길바닥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거기다 깔아놓는 거예요. 빛이라는 게 뭡니까?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빛이에요. 빛이 하나만 있으면 어둠을 뚫고 나갑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중요한 사실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질병과 고난과 재난과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 걸 봐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건데,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다면 내 몸을 지켜가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내가 기쁨 놓치지 않냐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요. 자, 여러분과 지금 찬송을 나눴어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기 전에 너 복 받을 거 생각하지 말래. 왜 나를 못 드리고 내 마음도 못 드리는 건가? 기쁨을 못 드리기 때문에 못 받는 거, 복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빛이어야 되고 소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복 달라고 기도나 쌓고 그냥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 있으래. 예수 안에 있으래. 근데 내가 예수 밖에만 있어 있으면 땅바닥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걸어갈 때에 아무리 쳐다봐도 흙밖에 안 보여요. 모래바람밖에 안 옵니다. 전갈과 독충과 뱀밖에 없어. 뱀밖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잠언 4장 18절 이하의 의인은 그가 가는 길이 깨달으나 악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지금 나누기 시작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색깔이 지금 정확하게 나타난 겁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믿음 보신다고 그랬더니 얼마만큼 잘 살고 얼마만큼 배에 기름지게 잘 먹고 잘 살았는지 그거 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동참하는 자가 되게 원해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날 고난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시는 희망은 뭐예요? 소망은 뭐예요? 하늘나라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 만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건데,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 몸이 병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그의 사자가 거친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병들어 죽는 건 병들어 죽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한 내용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빛이 되어야 되니까. 내가 마침내는 소금이 되어야 되니까. 기쁜 말을 주고 희망의 말을 주며 위로하며 같이 아픔을 나누며.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한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중요한 게 뭐예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 해요, 못해요, 내가 그 역할을 어떻게 해요? 이미 사단이 그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에 못한다는 생각 속에 잡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오늘도 숨이 안 쉬어져.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면 오늘도 눈이 안 떠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 인도되어서 이 말씀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깨닫고 그걸 실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관리와 마음 생각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건 사단이 제대로 잡아버린 거예요. 오늘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 못 가서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 민소매에 소파에 누워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구별되면 여러분 근면성실이에요. 근면성실. 왜 예배 드리는 것을 자꾸 사단은 방해할까요? 예배를 드리면 내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다고 보시지 않으셔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 위치에서 각기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자꾸 깎고 내 마음을 자꾸 다듬고 깎고 깎아서 성화의 과정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날 지들이 다 잘났대. 내가 라는 병들에 다 빠져서 자기만 비치고 또 자기만 소금이래. 그러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안 나면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너희가 천하를 다 얻고도 너희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의 말씀 속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끝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회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말하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서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주님인데 왜 자꾸 내가 주인처럼 자꾸 이랬군 저랬군 이랬네 저랬네. 40년을 믿으면 뭐 할 것이고 50년을 믿으면 뭐 할 것이고 내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 방향 없는 기처럼 흘러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지 못하면 너에게 천대 약속은 없는 거예요. 저주가 더 많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이렇게 말씀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도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내용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땅바닥 바라보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흩어지는 것처럼.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구촌에 많은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천국과 지옥을 얘기 안 하고 십자가의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알곡과 가르침을 나누는 시대란 말이에요.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사람이 맞네 정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네 안 크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주실 그날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주었던 약속 20년에 주었던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마지막 때에 설교를 하러 이제 나가는 계기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나에게 주었던 그 약속 시간이 걸리는데 30년 걸렸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20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건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입술을 열어 여러분들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전파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순종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면 제가 그 일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는 귀신 들린 자들만 오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고치게 하고 그들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다니면서 봐도 그들의 얼굴에 대한 변형된 이 모습들을 다 보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훈련이란 말이에요. 훈련. 그 이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맞는 거예요. 그냥 한 시대 왔다 가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저쪽 깊은 물로 가자. 예수님, 밤이 맞도록 왜 수고를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왜 자꾸 가거라고 하십니까? 나 힘들어요. 나 피곤해요. 그냥 빨리 그물 걷어놓고 들어가 잘래요. 그랬으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겠어요. (533마리를) 그물에 건져서 끌어올릴 때에 그 힘주고 그 깊은 소음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은 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리를 알면서도 못 따라가게 하는 이 사단의 영향을 끊어내야 합니다. 응? 자,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문둥병에 걸린 10사람을 하나님은 치료받게 하셨는데 너희를 낫고자 하느냐? 그럼 너희가 제사장한테 가서 네 낫은 것을 보여줘라. 그들의 발걸음은 움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만 있었어요. 근데 가는 길에 다 나섰더니 어떻게 되더라? 9분 몇이라고 하나는 예수께 와서 제사장에게 예물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께 앞에 와서 감사에 또 인사를 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10분의 1?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문둥병과 똑같은 겁니다. 이 영적인 유출, 내 생각, 내 방법, 세속적인 기준, 세상 바라보는 그 관점 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건데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감동을 통하여 성령님이 내게 마음을 준 것을 통하여 순종하고 가는 거지. 내 생각 내 방법이 가니까 땅바닥만 쳐다보고 세상만 바라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성령의 감동을 순종했더니 재앙을 면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마태복음 2장 12절. 자,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가고 고국으로 돌아가라.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들었던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의 목숨은 죽어요. 왜 그럴까요? 그 왕이라는 자도 죽여야 되고 그것을 입을 다물기 위해서도 그들을 죽여야 되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예비하신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막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천국은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지 못한다면 내 안에 어두운 영을 잡고 제거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엉뚱한 생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늘 찬송했던 내가 왜 자꾸 지고 살아가냐고. 지고 살아가. 오늘날 예배를 등하시하고 하나님을 차선에 두고 있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잠을 못 자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에.
늘 피곤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다는 거. 문제가 하나님은 그 살아가는 자에게 단점을 허락하십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볼까요?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살아남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심이 입혀지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가시고. 중요한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참 지금 사람들 그렇습니다. 지금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입혀져서 기도의 문이 열어지고 교회가 예배가 활성화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다 됐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일이 1쯤1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왜요? 구약의 율법으로 봤더니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들이 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부응하러 올 거야.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무엇 때문에 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러 오시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하고 배교하는 일들을 하는 모든 이들, 천국에 소망 두지 않고 땅바닥에서만 세상 것만 바라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땅의 임금까지도 다 멸하실 것이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신실하게 행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한 모든 상황은 순종 안에 있는 거예요. 옛 구습을 벗어버린다. 자꾸 옛사람한테 잡혀 있는 그들. 정신줄 좀 놓고 살지 말고 차리고 살아. 내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살아야지.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너희가 생활의 염려로 너희가 우쭐하게 된다는 바보처럼 산다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려도 도우실 수가 없어. 늘 은혜는 사모하고 늘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되지가 않아.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 곧 목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은혜를. 목자를 통하여 선포가 되잖아요. 말씀이.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 중요한 사실. 성경 안의 말씀 속에 생도의 아내가 이거 진짜 돈도 안 벌었고 하나님 일한다고 줬죠. 자식들은 낳고 살아가는데 생도가 죽어버렸네. 갑자기 죽었어요. 삶이 보여요 안 보여요? 깜깜하니까 어떻게? 누굴 찾아가? 엘리사에게 쫓아가.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는데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제사장과의 관계를 내 사정을 토설하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엘리사가 그 생도가 죽은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생도를 살려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였으나 그게 되지가 않고 그들에게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얘기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기름을 통하여 빛을 채무를 갖고도 남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지금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의 새 마음과 새 육신과 새 믿음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도의 아내가 그 기름을 갖다 팔았을 때에 그릇을 빌리러 가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때는 그릇이 비쌌거든요. 빌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그 생도의 아내는 제사장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최대한 많이 빌릴 수 있도록 빌려라. 그릇을 다 깔아놨더니 그 기름병에 기름을 부었더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마법의 기름병처럼. 중요한 사실, 이 사실을 누구에도 말하지 않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그 기름병을 들고 부었던 그 생도의 아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또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가 그 드렸던, 여러분, 믿음은 행위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이 먼저 가야 돼, 따라가는 거예요. 믿어지기에, 그 믿음을 통하여 감사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그 중심을 보시고 사르밧 과부에게 자식이 없음을 보고 자식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죽었던 자식이 갑작스럽게 죽었으나 그 자식도 살려주시고, 이게 여러분 구약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똑같이 증거하는 내용과 같아요. 어디로 가야 돼? 엄마가 사르밧 과부가 말을 급히 걸고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드리는 거,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삶의 각자 자리에서, 내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오늘도 감사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주, 한 시간, 하루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인데 사람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새벽 시장을 나가서 새벽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 때에 수원에 있는 새벽 시장에 가서 공판장에서 일을 하고 채소, 냉동 창고, 또한 배달, 이러는 모든 것들. 믿음의 사람들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형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사역자들이 그만큼 세상이 처음 시작해서 잠자는 그 시간까지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걸 훈련하시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훈련하셨고, 그냥 그 훈련 가운데 여러분 몸이 배는 거예요. 내 이 모습이 죽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갔을 때 처음에 6주 막 이렇게 훈련받기 전에 첫 주, 둘째 주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의 인성이 죽어지게끔 계속 굴립니다. 나를 스스로 내려놓고 내가 군인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심는 거예요.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이름 있습니까? 이름 없어요. 번호로 불러요. 번호. 응? 몇 번 훈련병 이리 와.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우로 굴러 좌로 굴러.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훈련하시고 믿음의 색깔이 정확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십자가의 그 공로를 깨닫는 그 믿음,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 천국 바라보는 그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이 믿음을 훈련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요, 죄를 짓는 게 쉬워요, 죄를 안 짓는 게 쉬워요. 주님을 따라가면 죄를 질 수가 없어요. 마음의 양심을 하나님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가운데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이요, 성도가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어떤 기쁨이 오냐면 착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삶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착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가는 자와 오늘 힘들어서 못 가요, 오늘 어려워서 안 돼요, 시간 없어서 안 돼요, 늘 지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입술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중요한 건 일수로 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하는 들에게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찬송이 성경이랑 똑같은 말씀이 다 그걸로 만들어진 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드려보세요. 기쁨이 솟아납니다. 찬송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이 마음으로 들려집니다.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높일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하늘에서 내려 보내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에게 능력 주하나니. 할렐루야. 자,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간이 시작되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월요일이 한 주간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지만 틀린 얘기예요.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거 받았는데 안 받은 척하고 찡대고 있는 그들,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보여요.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것이 광야가 아니라 힘든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 광야인 거예요. 아멘. 중요한 사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환경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고 자녀들과 자식들과 또한 손자 손녀들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우실 그날을 바라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평강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할 수 없음이 아니라 천국 바라보는 귀한 자 주님께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고쳐주시옵시고 믿음을 고쳐주시사 더욱더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 바라옵기는 코로나의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로 아버지 하나 하루속히 치료제가 만들어져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기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수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470